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주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 이리저리 피곤해서 또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밝게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2월달 우리 새로운 찬양 들어가는 거죠. 네, 같이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한 번 더 높이세. 주께서 우리 찾아오셨네. 그 사랑이 날 살게 하셨네. 주를 높이세. 주를 높이세. 주께서 우리 구원하셨네. 나의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주를 높이세.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신나게 찬양할 수 있겠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네. 한 번 더 소백합시다. 처음부터.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의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마음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주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뜻이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주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모두 찬양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는 주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내며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네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내 믿음을 보이라 프로젝트 위드어스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죠. 2023년도 주제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구호 한번 해볼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예,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행함으로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늘사랑 청소년부 믿음의 행동 강령 같이. 사실 믿음의 행동 강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강령이죠. 예, 행동이 강령이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확신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점검을 했고, 이제는 점검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첫 번째 특권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특권인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 굉장한 들어도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면 이제 특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점검했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런데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으며 의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이드가 한 명 꼭 붙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는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없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시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셨던 일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명령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길지만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제자를 삼아서 양육하라고 하셨어요. 키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키우셨던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삼아서 잘 키워내라고 했습니다. 키워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있죠? 그냥 먹여 살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전해주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이어서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침례를 베풀고 신앙 고백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침례를 베풀어서, 침례라는 게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받으신 친구들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침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결국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실수를 잘 모르거나 또 막 실수할 때도 있었죠. 가서 복음도 전하라고 하고 귀신도 내쫓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다 실패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왜 저희는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기도 외에는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사건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으셨어요. 근데 그 든든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하고 힘들어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늘 말씀과 같이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 이야기하세요. 누굴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그 성령님 앞에 있는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분들 그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누군가 할 때 이 보혜사는 어떤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한문입니다. 한문.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죠. 뭐래요?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 해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한글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역할은 보혜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성령님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많이 써보지 않았어요? 홀리. 영이 뭐예요? 영. 스피릿이죠.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 거룩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중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인즉 누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에 오시는데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작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학교에 다니고 대학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왜요? 좋은 뭘 얻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서 그 달려가는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가되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그 길 가운데에 대학이 있는 것이고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놓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확신하는 내가 우리 점검했던 그리스도인을 확신하였다면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그럼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뭐라고 써있어요? 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네,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씀? 무슨 말씀? 기억하라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매주 들었던 말씀, 큐티 가운데 읽었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기억나겠죠?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저장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할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12명, 예수님의 초대 제자 12명이 그렇게 살았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지와 답안지를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주면서 시험을 풀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 볼 거예요? 답안지를 먼저 보고 시험을 본다. 또는 시험지를 풀고 답안지로 체크한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답안지를 보고 답을 빨리 써내려고 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시험을 보기 싫다. 그냥 답만 맞추면 된다. 이런 느낌. 두 번째, 시험지를 풀고 답안지를 보고 답을 맞추는 사람. 이거는 약간 도전의식을 갖고 시험을 보는 거겠죠. 이 시험 내가 한번 잘 보겠어. 이런 의미.
또 시험지를 풀고 답안지를 안 보는 사람. 답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시험지를 풀지 않고 답안지도 안 보는 사람. 뭐예요? 관심 없다는 것이죠. 시험지는 우리 인생의 선택과 갈림길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본다면 아까 여기 4가지 유형을 봤는데 시험지는 우리 인생의 선택과 갈림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한 답안지는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한 결과와 그 갈림길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답안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답안지란 무엇이 있습니까? 뭐든지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요? 정해진 답으로 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일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정해진 답은 정해진 인생의 답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대학 정도는 가야 돼. 스카이 정도는 가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물론 더 편하고 안전한 길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것이 목적이라면 말입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많은 돈을 얻거나 아니면 좋은 창업을 해서 또는 회사를 차려서 돈을 얻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얻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돈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얻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야.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어. 다 돼. 다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계속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정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긴 하는데 그 정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굉장히 두리뭉실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맞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실 굉장히 고민될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같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 요거는 하실 수 있는데 요건 못 하셔.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즉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인생의 정답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직업, 물질의 부유함, 사회적 지위 등 세상과 같이 없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도 어떤 인생이라고요? 정답인 인생입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에 내가 무엇을 잘 못한다, 공부를 잘 어렵다, 난 잘 안 된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내 성적으로 잘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죠. 노력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나와서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넓은 비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가치로 인해 선택되고 고민되고 갈림길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자산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인 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기쁨을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필터를 끼자고 삶을 살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겠죠. 인생의 답안지가 이것이 있고 이 답을 잘 해설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옆에 계신데요. 내가 그 설명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내 정답이 맞아, 이 선택이 맞아 라고 하면서 내 감정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으로만 우리의 눈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 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말씀, 이전에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 우리 동현이 같은 경우는 약 이제 17년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17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배우고 자랐을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상황과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기억나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근데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큐티. 큐티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큐티를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죠. 그건 숙제가 아니에요. 큐티는 밀려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살아가면 또 주일 말씀을 매일매일 매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잠깐은 잊혀지고 내 삶 속에 잊혀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내가 진실하게 듣고 말씀에 집중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목사님은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나는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기억나게 하셔도 여러분들 마음만 불편해 주실 뿐이지 사실 내 마음대로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마음이 주어진다면 지금 토요일 저녁에 내가 여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뼈빠지게 공부했는데 토요일날 하루 정도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하고 밤 막 11시, 12시가 됐는데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게임을 막 하다가 보면 마음이 들 수 있죠. 목사님 문자가 한 8시, 9시에 오잖아요. 이제 내일 예배 만나자. 반갑게 얘기하면서 오늘 일찍 자자. 그 마음에 갈등이 될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죠. 머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손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죠.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 멈춰도 돼. 이거 끝나고 자자. 졌어. 한 번 더를 누르면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과감하게 X를 누르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가이드에 맞는 것이겠죠. 시험 기간도 사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만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도 마찬가지죠. 작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 성령님께 묻는다면 그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요. 두리뭉실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아, 지금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요. 지금 안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옳은지 안 하는 것이 옳은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겠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게 맞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말씀 시간에 말씀이 경청하는 것이 듣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니요.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 빨리 때우고 집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을 뿐. 사랑하는 내 사랑 친구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역시 위드어스, 우리 스스로는 혼자서는 하기 힘들지만 클럽 활동을 하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청소년부 전체가 함께 돕고 격려하면서 성령님의 인생 가이드에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도 잘 모르며 내 인생에 있어서 불편함만 주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시고 인생의 답안지를 주시고 무한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삶을 살 때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크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마음 부어주셔서 한 주간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를 안 하고 끝냈네요.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 행함으로.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합시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며 부족함 없이 삶을 살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함께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